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바쁜 중에도 우리를 이 자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을 받게 하시고 깨달을 것을 깨달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산소만. 잠시만요. 네, 좀 뭔가 이상한데. 네. 안녕하세요. 닿을 수 없고 올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만 위대한 자비 형언 못하네요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소만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시 구원해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시 구원해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만 언약의 말씀 이루어지나지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예수 내 산 소망 예수 주 승리하셨네. 아멘.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리.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주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옵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영광 보이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한 하늘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 밖에
백성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6장 1절로 43절 말씀 중에서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이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비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비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 밖의 백성입니다. 오늘 창세기 36장 1절부터 43절 말씀은 에돔의 그 후손들에 관한 그 족보와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에돔이 에서죠. 그 에서인데 야곱의 이제 형인데 언약을 잡지 않고 장자권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들사람으로 이제 살아왔죠.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이요,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이 왕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를 먼저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430년 동안 있을 동안에 에돔 족속은 그 지역에서 그 어느 지역이냐면은 이스라엘과 이집트 그 사이에 있는 땅이거든요. 거기에서 나라를 세워요. 그리고 많은 족속들이 그 에돔의 그 후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갈라져 나옵니다. 많은 족속들이. 그래서 많은 자손을 이루어요. 그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자손들이 많아졌을까요? 그거는 당연히 아브라함의 축복이 에돔에게도 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구원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 많은 족속들이 나오죠. 그 중에 이제 에돔 족속도 많은 족속들을 남깁니다. 그래서 혹시 저기 헤롯 왕 아시죠? 헤롯 왕. 그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그 헤롯 왕이 어느 족속이냐면 바로 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진정한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헤롯 성전을 지은 거예요. 70몇 년 동안 그 헤롯 성전을 지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었죠. 어쨌든 간에 이 에돔 족속은요, 분명히 우리가 알을 것은 언약 밖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언약 밖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 외에는 시행치 않으세요. 언약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언약의 백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언약의 백성이 가는 길에 고난과 실패가 있으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길을 곧게 하십니다. 그러나 언약 밖의 백성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언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8절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오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뭐냐? 언약을 믿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도 보시면 이거 혹시 저기 황영재님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보이시나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운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 민족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네, 아멘.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언약의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도 예수님의 언약과 예수님의 언약과 그 명령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언약 그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네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그 신학 공부를 하면 신학 공부 중에도 그런 그 분류가 있어요. 언약 신학, Covenantal Theology라고 해서 언약 신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 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게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구약에는. 구약의 모든 사건과 모든 그 일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거든요.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을 의미하죠? 아시죠?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네,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의 피요. 대속의 피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해주나 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십자가의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출애굽할 수 없다.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를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파라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파라오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시고 또 모세한테는 나가라고 얘기하라고 나가겠다고 얘기하라고 그러고 양쪽에서 같이 역사하셨어요. 그 왜 그러셨냐? 이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이거 가지고는 나갈 수 없다는 걸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꺾으신 거 아니에요. 피가 나일강이 피가 됐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 나일강에 풍요의 신이 있거든요. 그 신을 꺾은 거예요. 개구리도 섬겼거든요. 개구리도 신도 꺾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파라오를 꺾었잖아요. 파라오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잖아요. 파라오는 누구예요? 태양신의 아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흑암. 마지막 그 9번째 재앙이 뭡니까? 흑암이잖아요. 흑암이 덮쳤거든요. 그게 뭐예요? 어둠이 덮친 거잖아요. 태양신을 꺾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아무리 재앙을 터뜨려도 파라오가 못 나가게 하잖아요. 안 꺾이는 거죠. 근데 나중에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재앙이 뛰어넘어갔다. 패스 오버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언약 신학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모든 언약들은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성취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것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성취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이 성취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노영재님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이 성취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요. 되죠. 그죠? 왜 여태까지 안 되겠어요?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가 됐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실제입니다. 예수님의 심판도 실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우리 이영재님 한번 읽어주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죠?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고, 질병이 끊이지 않는다.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모든 언약의 열쇠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성경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게 껴 맞춰지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가 있어야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이렇게 딱딱딱 맞습니다.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 언약을 무시했어요. 제일 축복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잖아요. 가만히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 있어도 축복받을 텐데 에서는 그 언약을 놓치고 만 거죠. 흉내는 냈습니다. 잡으려고 흉내는 냈어요. 그러나 자기가 진심으로 이 언약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야곱에게 빼앗겼죠. 언약을 무시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과 그 후손들이거든요. 죄송한데 누가 성경 혹시 있으십니까? 성경 있으시면 창세기 4장 1절부터 4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누가 읽으시겠습니까? 찾았습니다. 네네, 읽어주세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나이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젖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 5절, 6절도 죄송하지만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아멘. 네. 그 일들이, 일어난 일들이 뭐냐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조금만 더 읽어보시면은 죄가 네 문 앞에 지금 당도해 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죄가 네 문 앞에 당도해 있다. 그래서 네가 선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선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러지느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꼭 읽어보십시오. 그게 무슨 내용이냐? 네가 가인이 왜 저주받았어요? 피해 제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배는 다 드릴 수 있어요. 우리 레위기에 보면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나오거든요. 소제는 뭐냐? 곡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곡식 예배도 있어요. 그러나 피해 예배를 드리고 곡식 예배를 드려요. 소제 단독으로 예배를 드리라고는 안 적혀 있어요.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반드시 피해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피해 제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가 네 문 앞에 당도했다. 그래서 너는 빨리 선한 행위를 해서 그게 뭐냐? 피해 예배를 드려서 죄를
빨리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은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죄와 사망의 법이 가인을 덮친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올가매가지고 가인을 끌고 간 거예요. 어디로? 살인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벨을 살인해라. 아벨을 죽여라. 법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된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거기에서 해방받는 길이 뭐냐? 피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경고하시는 메시지거든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피의 예배를 드림으로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근데 가인은 결국 그 말을 듣지 않았죠. 언약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해 주셨는데도 피의 예배를 결국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죄의 법을 이기지 못하고 죄의 법에 끌려가서 악한 마음을 품고 아무도 없는 빈들로 아벨을 불러내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러면서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가인에게 누가 역사했다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단이 가인에게 역사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증거해 주셨어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의 아벨을 죽이게 만들었던 그 존재가 누구냐? 사탄이라는 거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밖을 떠나면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언약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창세기 6장 1절로 17절에도 네피림 시대가 도래해요. 노아 시대 이후에 또 노아 시대 이전에 이 네피림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너무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이런 장난 많이 안 치셨어요? 이렇게 볼펜 분해하는 장난 많이 쳐보셨죠? 볼펜 많이 분해해 보셨죠? 그 안에 뭐 들어있어요? 스프링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그 스프링을 이렇게 갖고 놀다가 쭉 당겨 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쭉 당겼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당기면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요. 근데 너무 쭉 당기면 다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타락의 한계를 넘은 거예요. 다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기로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물의 심판이죠. 그게 네피림 시대의 타락한 세대들이었거든요. 얼마나 타락이 심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 또다시 타락했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면서 탑을 지었거든요. 높이 높이 자았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나보자. 우리의 공의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나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연합하는 그 민족을 다 흩어버리셨죠. 연합되는 그 민족을 언어로 다 혼잡게 하셨어요. 그래서 연합되지 못하게 했어요. 분열되게 했어요. 연합해가지고 힘을 모아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문명으로 하나님을 대적해보자. 이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이거든요. 창세기 13장 15절에서 14장 14절에도 누가 나옵니까? 조카 롯이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야, 조카야,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먼저 우선권을 줬어요. 삼촌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롯이 쫙 한번 봤어요. 땅을. 그 얼마나 좋아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뭐 먹고 살았어요? 목축업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딱 보니까 너무 푸른 초장이 쫙 있는 곳이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어요. 롯의 기준은 뭐였냐? 가나안 땅의 언약의 기준으로 살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히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카 롯은 하나님의 언약이 기준이 아니었어요. 그의 인생은. 얼마만큼 잘 먹고 잘 살 것인가가 그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 쪽으로, 요단 동편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결국 저주가 벌어졌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사랑하는 두 딸들은 자기 몸을 통해서 또 자녀를 낳아야만 하는 그런 비극이 벌어졌어요. 자기 뭐예요? 자기 손주임과 동시에 자기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암몬 족속이잖아요. 그죠? 두 족속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창세기 19장에도 마찬가지죠. 이런 계속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언약을 무시한 에서, 언약을 무시했어요.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어요. 결혼도 이방 여자들과 그냥 결혼했습니다.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축복권도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빼앗기고 말았죠. 언약을 무시했기 때문이거든요. 언약을 무시한 자들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함의 후손, 이스마엘의 후손, 에서의 후손, 암몬 자손들, 모압 자손들. 아까 그 롯의 딸들이 낳은 자기 아버지하고 자가지고 임신해서 낳은 자손들이잖아요. 우리가 후손을 잇자 그러면서 술 먹은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임신을 하잖아요. 롯의 두 딸이 그 자손들이거든요.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지금 현재 이스라엘 옆에 있는 나라가 이름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나라의 수도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암만이에요, 암만. 암몬 족속들 후손들이거든요. 계속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창세기 36장 1절로 4절 말씀에도 번성하지만 에돔 족속이 지금 번성하는 걸 우리가 보고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번성하지만 저주의 백성인 거예요. 계속 저주를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중요한 선택을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안에 있는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내 삶의 이로운 방향으로 선택을 할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언약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약 안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 안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는지 안 지시는지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